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9월 25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떠나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알고 매일 그 시간에 정한 대로 하는 행동들, 내가 무엇을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 습관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곤 하죠. 근데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그 습관의 연결고리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그 습관이 형성되려면 그 습관을 통해서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얻고 나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신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복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고리, 이 작동 원리가 내가 어떤 신호를 감지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습관은요,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만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나쁜 습관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연결고리를 끊고 그만할 수 있을까요? 이 보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고, 또 내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행동이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이면 내가 생각한 그 보상은 사실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 보상이 아니라 나에게 다른 처벌 혹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어떤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악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원래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통일되어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세우셨거든요.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이 나라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뜻이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다른 신들을 보고 그 축제와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신들을 섞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정착하고 나서도 400년 동안 이 신앙의 방황기를 겪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개혁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나라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솔로몬 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둘로 나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드셨지만 둘로 나누어서 이 나라의 국력을 쇠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두 왕에게 책임을 따로 부여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는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북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만 다윗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네가 행한다면 다윗의 집처럼 너도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한 가지 악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단과 베델에 이런 금송아지를 세워둔 것이었어요. 왜 세워뒀을까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북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느 쪽을 향하고 어느 쪽을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남쪽이 되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남유다 왕에게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스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라는 애굽에서 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여기 봐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가지고 왔는데 애굽이 그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이 금송아지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금송아지에다 붙이고 우리가 제사하고 절한다면 우리는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 묶이지도 제한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악습을 떠나지 않아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 죄를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요, 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뉘고 나서 한 25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민족과 섞어서 통혼하게 해가지고 그 민족의 정통성을 흩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된 듯 이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만 남유다는 아직 남아 있는데요,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25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고, 이들이 회개만 한다면, 여로보암의 죄만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인데, 생존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백성들이 가면 그것은 나의 생존에, 나의 왕위에, 나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노는 것이, 즐기는 것이, 혹은 돈을 버는 것이,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신 분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도, 심판하실 분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모르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일상을 지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죄를 지으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즉각 처단해버리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빨리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이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25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더 죄 짓게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쫓아 아수르에 의해 다른 민족과 섞어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짓는 죄가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그 죄를 떠나야 한다면, 여로보암의 죄처럼 떠나야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항상 깨닫도록 우리가 매일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고 이 세상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